제가 이제 그 예수마을교회 있을 때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체프를 인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체프를 인도할 때 그것과 이제 한 과목을 이제 인도하게 돼서 그 아이들한테 그 과목을 인도하면서 이제 말에 대한 것을 한번 이렇게 강의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 말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할 때에 그 말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물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런 밥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우리가 말하는 좋은 말은 정말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분을 축복하고 옆에 분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그 말이 옆에 분한테 축복이 되지만 또 근데 그 사람이 인상 쓰고 안 받으면은 다시 돌아와 내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꼭 받기를 바라지만 안 받으려면 말하라. 내가 다 받을란다. 그런 마음도 좀 있어야 돼요. 말에 권세가 있더라고요. 말에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올해 2025년도에는 축복의 말과 은혜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에 분과 인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를 맞이합니다. 신년 예배로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오늘 이 한 해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는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그런 생일을 마감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허락하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한 해는 우리에게 참 소중한 한 해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받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이나 짐승의 새끼들은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새끼를 낳고 자녀를 낳았을 때에 그 자녀가 그 새끼가 정말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절대 없죠 여러분들. 부모가 돌보아주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좀 특별한 표현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없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부모의 도움을 받고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라는 그분은 뭐라고 표현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고 또 스스로 이제는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당신을 나타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철학적으로 그 존재의 의미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치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에요. 아이가 부모를 떠나서 정말 그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데 떠나면은 그 아이는 죽게 되는 것이에요. 짐승도 여러분들 놓쳐가지고 버림받으면은 그 짐승은 죽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주님 떠나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한 날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그것이에요.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다. 여러분 사랑은 살리는 것인데 사랑은 귀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짝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짝사랑이잖아요. 한쪽만 사랑하는 거. 둘이 다 사랑해야지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사랑해도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또 그 사랑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5년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날은 하나님이 허락한 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은 이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이에요.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고, 하나님보다는 못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해서 불러주신 것이요, 내가 잘나서 나왔습니다. 나 정도 인물이면 뭐 정말 나가도 인정받지 않습니까? 거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인물들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지금 나올 수 있었던 것이지, 나의 믿음이 커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서 누구 사랑이 먼저냐?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자녀된 우리도 깨달아야 될 게, 자녀 사랑이 먼저가 아니에요. 부모님 사랑이 먼저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게 바로 뭐냐면은 자기의 지혜, 자기의 삶,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자녀들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자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내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이 더 큰 것이에요. 그러니 이 사랑을 깨달았을 때는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 사랑이 더 큰데 어떻게 못 바치겠냐 이거죠. 출애굽기 6장 6절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것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려고 하는 그 사랑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좋은 일, 중요한 일, 모든 것이 있어서 그것이 마치 급해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주님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아주 무겁게 살던 것을 여러분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두면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러분들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책임지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책임질 짓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빼내주시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벌써 빼내줄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2025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은 하나님 벌써 함께 하시고 계시고 하실 거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에도 사랑하셨냐면은 로마서 5장 8절에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여러분, 그 아버지가,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탕자를 버린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가 아버지를 버렸을 때도 그 아버지는 항상 탕자를 기다리고 사랑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5년도에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여러분 주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올 한 해에 여러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 사랑하실까? 여러분 그런 의심은 절대 버리시기 바랍니다. 벌써 하나님은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하면은 더 기분 나빠하실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데 자기 나 정말 사랑해? 자기 나 정말 사랑해? 자꾸 얘기하면은 사랑하는데, 사랑해서 만났는데 자꾸 얘기하면은 화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해서 여러분들 죄인 되었을 때에 의롭게 살 때도 아니에요. 그랬을 때도 벌써 아들을 죽이면서 자기 사랑을 확증했는데 의심하고 염려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 변치 않음을 믿으시고 마음껏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냐면 여러분들 뭐 세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살리려고 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막 얘기를 합니다. 너 잘 돼야 된다. 너 잘 돼야 한다. 얘기를 하면은 자녀는 듣기 싫어해요. 그런 부모가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다시 너한테 얘기하나 보자. 그래서 말 안 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도요, 내가 말 안 한다. 그래서 말 안 하다가도 또 얘기해. 왜? 나보다도 내 자식이 더 잘 돼야 되니까. 또다시 상처받아도 또다시 잔소리하고, 잔소리는 아닌데 요즘 표현 들으면 잔소리하고 또다시 얘기하는 것은 왜 그래요? 자녀가 잘 돼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되게 하고 음행하고 해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 것이 왠지 아십니까? 살리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멈추면은, 하나님이 포기하면은 죽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는 것이에요. 2025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어려운 길로 인도할 수 있으십니다. 근데 그것은 왜 그런 것이에요? 살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광야의 길로 인도한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멈추게 됩니다. 돌아서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힘들어도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이 왜 초청하는지 아세요? 삶의 영적인 죄의 짐과 삶의 짐이 너무 무거운 것이에요. 웃음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저주에 살게 되고 공허하게 살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야, 그 무거운 짐진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거 자꾸 부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죄된 것, 무거운 것은 절대 세상에서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대신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요청하는 것이에요. 얘야, 오늘 나와라. 나와라. 주님께서 왜요?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시려고. 여러분 주님 앞에 쉼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데 야 그래 더 가봐. 거기 떨어져서 죽어봐. 죽어봐야지 알지. 그렇게 밀어서 얘기해서 보낼 부모가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듣지를 않아도 뭐해도 아마 목이 터져라고 외칠 거예요. 가면 죽는다고. 나에게 와. 이쪽으로 오라고 막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여러분들 야 수고하고 무겁고 짐졌으니까 나와가 아니에요. 너가 나와야지만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마다 저는 영적으로 여러분들 주의 목소리가 막 터져 나가실 것 같아. 너가 나와야지 산다. 너 왜 그렇게 무겁게 그 짐을 짊어지며 죽으려고 사냐. 내가 내 아들을 죽이면서 너를 살려고 살 길을 내어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뭐라고요? 살리려고 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만약에 자녀가 죽어가는데 내가 죽어 자녀를 살릴 수 있다면 안 죽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때문에 아마 정말 죽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에요. 죽기까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짊어질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요청하셔요. 왜요? 쉬게 하고 살려주시려고.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해요. 야 나와라. 좀 얘기하자.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무엇을 얘기해요? 죄를 얘기합니다. 너희 죄, 여러분 죄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너희가 죽을 죄를 짓고 죽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오면 뭐 한다 그러게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청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에 내가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를 살리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뭐라고요? 제발 나오라는 것이에요. 나와 살라는 것이죠. 너희 죄가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주님의 요청은 여러분들 단순히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살리려고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2025년도는 여러분들한테 왜 주어졌냐 이거예요. 그냥 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어진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려고, 참되게 하려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과 주신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안 들어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잘 돼야 된다. 야, 내가 엄마가 너 이거 듣기 싫어도 또 얘기한다. 너 들어야 된다. 아주 그만 좀 하세요. 내가 알아서 살게요. 이놈 새끼 네가 알아서 하는데 내가 왜 얘기하냐? 그거 싸워요 계속. 근데도 못 포기해요. 왜? 너 잘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공부했냐? 너 뭐 했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왜요? 잘 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2025년도에 땅의 소산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고 싶은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바쁜 것, 내가 중요한 것, 근데도 주님은 절대 뜻을 굽히지 않아요. 왜요? 살아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예비한 것이에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순종하면 이것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질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잠잠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어떻게 잠잠할 수 있습니까? 자식이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밥을 못 먹었어요. 나갔어요. 그럼 전화해가지고 얘야 냉장고에 다 준비해놨으니까 그냥 꺼내서 먹기만 해라. 꺼내서 먹기만 해라. 얘기하잖아요. 왜 얘기를 해요? 자식 밥 한 끼 먹이려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2025년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한 해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을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면서 살리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이 한 해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한 해가 됐으면 좋겠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놀랍고 커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율법 학자들이 구약에 있는 율법을 다 모아보니까 613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축약하니까 뭐가 돼요? 10계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또 줄이니까 딱 2가지로 나눠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에 대한 것, 여러분, 우리는 다 영생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영생이라는데 아멘을 안 하시고? 이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구원의 목적인데 다 정신 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 믿는 역사가 이유가 바로 그것이잖아요. 그 시대에 여러분들, 율법 교사가, 율법에서 너무 잘하는 교사가 물어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읽었느냐? 여러분,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그 안에 이 영생의 비밀이 담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율법 교사는요, 율법을 아주 깊이 아는 사람이잖아요. 가리키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한 핵심을 알아요. 근데 그것을 말합니다.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첫 번째가 이거예요. 여러 많은 율법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축약해서 단 2가지로 딱 나누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겠어요. 살리려고 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덧 보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잊고 사는 것이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같이 하나님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고 여러분들, 2번째는 바로 뭡니까? 또한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사랑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은 빼뜨리고 이웃 사랑만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세상에도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잘해요, 세상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은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느덧 여러분들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발에 그만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며 쏟았더니 뭐라고 하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이 없는 이웃 사랑은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가족 사랑, 가정 사랑도요,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웃 사랑,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로 저한테 주신 것이에요. 그 세상에 착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감옥입니다. 이 감옥, 또 이거 중시다 들으시면은, 야, 목사님이 그냥 교회를 감옥이라고 얘기해서 시험 들지 마시고 잠깐만 들어보시고, 여기가 감옥인데 우리가 다 사형수예요. 죄를 져서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사형수예요. 근데 이 안에는 성격이 개팍한 사람도 있고 성격이 착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죄 때문에 사형수로 죽어야 되는데, 사형당해야 되는데, 이 안에 착한 사람은 안 죽고 성격 나쁜 사람은 죽는 겁니까? 다 같이 똑같이 죽어요. 이 안에 나가면은 뭐 부자인 사람도 있고 이 안에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이 안에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 또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다 사형수예요. 다 사형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절대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 구원받아요? 천만의 말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어느덧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빼놓고 이웃 사랑과 가정 사랑과 정말 잘 되면은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은 우리는 절대 살 수가 없고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것을 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신다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박애주의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올 한 해 다른 것이 먼저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에 내가 사는 것이고 내 가정이 사는 것이고 나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알을 갖다 붙이지 말고 물질을 갖다 붙이지 말고 어떤 것도 갖다 붙이지 말고 이 유일하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탕자가 왜 집을 나간지 아십니까? 다른 부러운 것들도 많이 있어요. 유혹된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더 깊이 들어가면요, 아버지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면은 절대 그 가정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면은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와도 주님 떠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사랑이 식어지니까 더 좋은 것이 보여지고 더 좋게 할 만한 것의 유혹에 넘어가더라는 것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면은요, 별것도 아닌 것이 시험이 되는 것이에요. 별것도 아닌 것이 나를 무너뜨려 죽게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깊어지면요, 어떤 시련이 와도요, 절대 주님 안 떠나고 주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던 하나님도요, 어느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셔요. 근데 어느덧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랑에 눈이 매여서 빠져서 살면은 그것은 살 길이 아니잖아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살리신 그 사랑이 2025년도에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 사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